할렐루야. 네, 드디어 오늘 이제 민수기가 마치게 됩니다. 민수기 35장과 36장은요, 이제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 보피성, 그리고 시집간 여자의 유산에 관해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민수기를 그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35장에서는요, 이제 그리고 강가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이 모압 평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요단강 앞에 도착한 그곳인데요. 여기에 모세가 도착한 이후에 이 출애굽한 지 41년 1월 10일까지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때 이제 41년째 1월 10일 날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민수기 말씀도 쓰고 또 신명기 말씀을 거기서 제 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레위기 말씀을 다시 재반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일들. 이제 모세는 이제 모든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노정을 다 기록하고 그가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이거를 누구에게 남겨주겠어요? 자기는 가지만 2세대, 후세대에게 남겨주고 여호수아에게 또 보존하라고 주고 그러겠죠. 이제 이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마친 다음에 이 맨 마지막에 특별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이 제비를 뽑아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며 또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될 것인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만 줄 뿐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다시 언급을 합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앞으로도 뭐가 없냐면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는 이 땅에 그러면 왕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지파를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함께 이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이 뭐냐면은 왕이 없이 누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다 흩어뜨려 가지고 그 지파에서 거주할 성읍을 주고, 그리고 레위인을 통해서 뭐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만약에 그 지파에 레위인이 없다, 레위인이 없는 지파가 있다, 그러면은요 그 민족의 그 지파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집니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을 위한 말씀 선포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지파는 그냥 불신자로 남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전 민족 가운데 흩어서 그들이 참으로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말씀과 제사와 이런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흩어졌습니다. 자, 그들을 흩어고 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또 너희는 또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각 지파마다 뭐를 받았어요? 자기들의 이 분깃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또 단 지파 아셀 지파 해가지고 다 분깃을 이렇게 받았는데, 레위인은 분깃이 없는데 레위인은 어떻게 분깃을 받습니까? 그 지파에서 레위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48개를 줘요. 이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 전체 안에 48개의 성읍으로 나눠서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48개 성읍이 이 가나안 땅의 넓이에 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48개 성읍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가? 이 가나안 땅의 전체 넓이에 이 48개 성읍에 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한 10% 되겠어요? 0.1%입니다. 0.1% 가나안 지경의 큰 가나안 지경의 전체 땅 면적의 0.1%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 전체 인구수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0.1% 차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를 차지합니다. 4%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0.1%의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땅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당연히 엄청 좁은 거예요.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좁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마다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을 주어서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근데 그 크기가 얼마는가? 그거는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사방 1000규빗. 중간에 있으면 이쪽으로 1000, 이쪽으로 1000, 이쪽으로 1000 이렇게 1000규빗. 그러면은 얼마나 크기죠? 1000규빗이면. 한 규빗이 어떤 겁니까? 한 규빗이요. 여기 여기는 뭔 뼈라고 해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게 보통 46.5cm 이 정도 이렇게 본대요. 그러면 1000규빗이면은 얼마예요? 465m. 여기서 저기까지 465, 465, 465, 465. 이게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을 48개를 주어서 계산해 보니까 전체 땅의 0.1%.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4%에 되는, 인구의 4%가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흩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또 뭐도 주었냐면 초장도 주었어요. 초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초장을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 남쪽으로 2000, 서쪽으로 2000, 북쪽으로 2000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또 2000규빗을 또 줘가지고 초장을 갖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별로 크지도 않은 그러한 그 조그마한 그런 동네인데, 그럼 이 동네에 초장은 뭐를 하라고 준 걸까요? 초장에서 밥 메고 농사 지으라고 줬을까요? 거기에서 양 치면서 그들 거기서 그렇게 먹고 살으라고 주었을까요?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뭐 하라고 주었냐면요. 이 3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읍은 그들이 모여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장은요, 그들의 재산인 가축.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이거?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그런 가축들이라든지 또 짐승들, 또 물건들, 이런 것들을 둘 곳이에요. 거기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거기는 가축들을 그냥 거기다 레위 자손에게 주었던 분깃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뭐를 하고 한 그 분깃을 거기다 두고 그들의 소유로 삼고, 그래서 그 소나 양을 받은 것들을, 그들의 분깃으로 받은 것들을 거기에서 그들이 기를 수 있도록, 거기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두기 위한 곳입니다. 때문에 여기 이 레위인들은 뭐를 안 해요? 농사나 또는 목축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을 두루 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신앙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케어를 해주고 양육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다른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바로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모델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도 드렸지만은 이 신령한 반석, 신령한 물, 음료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그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그들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이런 식으로 주고 한 게 무슨 관계 있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서 발전시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맞게 적용하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준 것이죠. 레위인들은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예요. 풀타임 사역자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를 않았어요. 누가 그들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세속적인 일들을 하지 않도록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그 레위인들을 서포트하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성도들을 케어하는 일이 소홀하게 되고, 성도들을 케어하고 말씀 증거하고 성경 가르치고 하는 일이 소홀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신앙 공동체가 느슨해지고, 신앙 공동체가 느슨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은 또 무슨 일이 생겨요? 레위인들의 그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레위인들은 또 밖으로 나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러면은 레위인들의 삶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 결국 레위인들의 삶이 어떤가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0.1%의 땅에, 그들은 농사나 이런 경작도 하지 않고 그들이 살을 때 이스라엘이 풍요롭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레위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서원제물, 감사제물, 또 뭡니까? 이러저러한 많은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가 레위인들의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러므로 자기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신앙적인 일들, 성도를 케어하는 일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보게 되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유익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가까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레위인입니까? 레위인을 요제로 막 바쳤어요. 막 흔들어 가지고 그 흔들어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누구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그 장자들이 각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정이 계속 찢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대신하여 누구를 선발한 거예요? 바로 레위인을 지정을 해서 너희들 장자 대신에 장남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대신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목회자로서 그 성읍에서 신앙적인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그들의 장자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을 대신해서 감당해주는 그 일이기 때문에 레위인을 섬기고 레위인에게 이렇게 잘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서포트하는 것은 누구를 서포트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장자를 서포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의 공동체를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적으로 그들이 든든해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계속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기에 누구를 보낸 겁니까? 레위인을 파송한 것입니다. 레위인을 그렇게 파송했기 때문에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통로인 거죠. 그래서 레위인을 어떻게 그 공동체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도우심이 그 공동체에 얼만큼 축복으로 작용하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가 지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누가 죽죠? 모세가 죽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지도력 가운데 살다가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되죠? 왕정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예요? 사사 시대가 되잖아요. 사사 시대가 딱 되면은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그 케어하고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온전하게 서로 다른 지파이지만 한 믿음으로 한 신앙으로 든든하게 뭉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레위인들이 말씀을 모르거나 레위인들을 공동체가 서포트하지 못해가지고 레위인들이 흩어지거나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그 나라 자체가 신앙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나중에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인간 왕을 달라.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왕 필요 없고 인간 왕을 달라. 그거를 하도 쪼르니까 나중에 사무엘 당시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요, 하나님 우리 왕 되는 거 싫어요 하는 지경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레위인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레위인은요 뭐 해야 돼요? 레위기를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들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레위인의 성읍 중에는 뭐도 있어요? 여기에는 도피성도 있어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읍인가? 바로 6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여기 보니까 살인자들을 피하게 하는 성읍이다. 여러분, 살인자는 두 가지 종류의 살인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살인자입니까? 과실치사죠. 실수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또 하나는요, 고의로 살인을 하는 사람, 미워서 물건을 빼앗으려고, 어쨌든 간에 이런 살인자들, 그 성읍은요 그런 살인자들을 피하게 할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6개의 성읍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좀 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 살인자들이 피할 성으로 도망가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 이쪽에 세 성읍, 요단 저쪽에 세 성읍을 줬는데 그 성읍으로 가기 위하여 뭐 하라고 했냐면요, 길을 잘 닦아 놔라. 살인자들이 도망갈 때 그 가는 길을 그 길이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잘 길을 닦아 놓고 이정표도 세우고 그거를 쉽게 빠르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에 살인자들이 도망가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 살인한 자를 당장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요 복수하겠다고 가족들이 쫓아오는데 살인자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인자들이 도피하는 성읍은요, 고의로 죽였던 또는 모르고 죽였던 상관없습니다. 도피하는 데는.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내가 고의로 해놓고 고의로 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고의가 아니었는지를 누가 알아요?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다른 사람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의 도피성은요, 살인한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살인죄로 인하여, 이 살인죄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살인죄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당시에는 경찰이 없습니다. 사법제도가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늘날에는 경찰이 체포를 해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뭐예요, 그다음 마땅한 사법적 처벌을 받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군인도 없는데 뭐 어떻게 경찰이 있겠어요? 그럼 어떤 살인죄가 저질러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하여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가족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그 개인적인 형벌을 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것을 해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곳을 마련해 놓고서 누구든지 살인자는 거기로 도망가고 거기에서 뭐를 받도록 했어요? 거기에서 네가 살인을 한 것이 고의인지 아니면 과실인지 거기서 판단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뭐 하도록요? 사람들이 반드시 이 판결을 받도록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살인자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살인자가 제대로 된 자기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재판석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가 빠르게 도망해서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뭐를 해요? 사법적 판단을, 그 사람들의 정황과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제대로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아니면은 그 사람이 정말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면 어떡합니까? 그 안에서 그들은 사형입니다. 그대로 사형이에요. 그런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하여 처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를 그거를 품고 있고 죄에 대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내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처리돼야 되는데 보호 못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보호 못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범죄가 그것이 그 당시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잘못되었던 것이라면은 그를 보호해주는 자비가 있어요. 비록 그가 여러분 실수했던 것도 죄는 죄잖아요.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살인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원칙대로 하면 뭡니까?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자비가 있는 이 도피성을 어디에다 놨다고요? 레위인의 성읍에다 놨다는 거예요. 레위인의 성읍. 레위인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 한국 같은 경우에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막 뭐 쫓겨서 막 어떻게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랬을 때 쫓겨가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옛날에. 예. 주로 교회로 도망가든지 성당으로 도망갔든지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경찰들이 함부로 못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은 많이 무너져 버렸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레위인의 성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비와 공의와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는 하나의 장소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축복의 도성이고,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은 원래 어떤 존재였었습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근데 레위와 시므온이 이 야곱 당시에 했던 일로 인해서 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딸 디나가 다른 성읍에 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해가지고요, 고의로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그때 야곱이 어떠한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가 온 사방에 흩어질 것이다.
너희가 온 사방이 흩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저주가 일어났어요. 같이 못 살 거다. 그래서 레위인은요, 당연히 시므온 지파는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흩어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레위인은요 다릅니다. 레위 지파는 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므온 지파와 완전히 다른데, 시므온 지파는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조상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부올의 일로 인해서, 부올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바알 숭배하게 하고 그 음란한 것들을 볼 때 시므온 지파의 두령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일로 이 시므온 지파가 그 일에 앞장서섰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결국 어떻게 돼요?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요. 없어져요. 근데 똑같은 조상이 죄를 저질렀는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는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어떤 일을 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 밑에서는요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막 모세가 뭐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모세가 물어봐요. 누가 여호와 편에 서겠느냐?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했을 때요.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제사장과 또 이런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이 거기서 수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수여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레위에게는. 레위인에게는 저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온 민족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가 있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고, 이 두 가지 저주와 축복이 섞여졌는데, 그런데 저주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저주와 축복이 섞여지는 과정 안에서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흩어진 것은, 각 족속으로 흩어진 것은 저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흩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축복이 되도록. 그래서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레위인들을 뭘로 만든 거예요? 성직자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레위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들이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레위인이 되려면요 공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학식이 있어야 되죠. 그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섬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존중해 줍니다. 원래 조상은 저주를 받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에 우리 했던 일로 인하여 우리가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우리는 이제 저주받았어,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저주를 뭐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겨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 편에 내가 서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의 그 삶을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셔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존경받는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보피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도성이 되고 그 은혜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말씀 이제 36장으로 이제 마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믿음의 노정의 이 길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하면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늘 승리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신약 성경에는요 그러한 그 복음에 관한 것은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관련되어는 자세한 것들은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구약이 훨씬 두껍잖아요. 이 구약을 통해 볼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서 예수님의 행적과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나중에 또 구약으로 올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삶,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주의 종들을 또 위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그 목사님들이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그런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시드니 안에 어려운 교회들이 몇몇 있습니다. 여럿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이 아침 허락하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이 날을 첫 번째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종일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또한 하나님, 우리의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며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항상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셔서 죄는 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우리도 자비롭게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최한솔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